같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백성과 온 들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우리는 크면 좋다는 집단적 최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큰 교회는 좋은 교회, 그래서 대형 교회 목사가 하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죠. 큰 집, 큰 차가 성공의 기준이고 큰 나라가 정의처럼 여겨지죠.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하면 미국과 중국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미세한 바이러스에 이렇게 처참히 무너지는 것을 보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한때 세계를 주름잡던 이탈리아, 해상의 패권을 잡았던 스페인도 무너지고 있죠. 유럽의 두 맏형 독일과 프랑스 같은 상황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큰 것 좋아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롯이죠. 성경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롯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크고 화려한 게 좋은 줄로만 알고 갔던 소돔에 환란이 오고 심판이 임합니다. 크고 화려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닌가 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환란을 이기는 믿음이란 주제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롯이 이 심판을 면하는지 살펴보며 우리에게 임한 어려움을 헤쳐나갈 지혜를 같이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얼핏 보면 내 삼촌 봐서 봐준다처럼 쉽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창세기 18장 24절 같이 볼까요?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3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모두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50명에서 시작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담판. 45명, 40명, 30명, 20명, 나중에 10명. 물건값 깎는 비즈니스 딜이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생명을 놓고 벌이는 담판이죠. 똑같은 그림이 신약에도 나옵니다. 바로 겟셋만의 동산이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하나님께 간구하는 예수님의 담판. 산지의 아브라함의 담판이 소돔 평지에 사는 롯을 구원했듯 겟셋만의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의 승리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롯을 향한 간구는 결국 예수님의 예표적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롯을 의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눈 씻고 봐도 롯의 의로운 구석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롯의 의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전가된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의는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리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의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요. 여러분의 의는 어떨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났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짜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가된 의라는 사실입니다. 땅에서 난 의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의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환난 가운데 가장 큰 환난이 무엇이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요? 가게 문 닫는 거요? 직장을 잃는 거요? 아닙니다. 바로 죽음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지요. 그 심판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요? 여러분 걱정되고 두렵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원은 나에게서 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내 의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지금같이 어려운 때 우리가 손 놓고 그냥 한숨 쉴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키울 때가 아닐까요? 26절 같이 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도 안 돼. 유치하고 우화같이 들립니까? 이 속에 담긴 참 의미를 한번 살펴보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에서 33절 한번 같이 봅니다.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성경 한 군데 더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심판의 때 너희가 쌓아두었던 세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온 심판의 때는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이 무너졌던 AD 70년을 말합니다. AD 70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목숨처럼 쌓아두었던 게 무엇일까요?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은 자기의입니다. 마태복음 9절을 잘 읽어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목숨을 얻고 곧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종합하면 결국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았다는 말은 곧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율법의 의로 돌아갔다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말에서 더 분명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소금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같이 보십시다. 역대하 13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소금은 언약을 말합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에서 나왔지만 다시 옛 언약, 즉 율법으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같이 봅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갈라디아서는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를 저주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로 왔다가 율법으로 돌아간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유대인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지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까? 은혜로 시작했지만 나도 모르게 다시 내 자랑, 내 의로 돌아가 있진 않아요. 매일매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할 것 같은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온갖 것으로 내 인생을 내가 짊어지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바로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간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점검하십시다. 나는 지금 뒤를 돌아보며 내 마음이 우둔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점점 사라지며 감사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어쩌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자꾸 뒤돌아보려고 하는 롯의 아내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롯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러분, 소알이 어떤 성읍입니까요? 창세기 19장 20절 같이 봅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소알은 아주 작은 성읍입니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그곳에 들어가자 롯이 구원을 얻고 은혜의 해가 밝아옵니다. 여러분, 이 소알은 바로 작은 자로 오신, 겸손한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공이라는 목표에 가려 그동안 작다고 소홀히 여겼던 것이 혹시 없습니까? 정작 그 소알이야말로, 그 작은 것이야말로 환난의 때,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 마지막 대환난의 때 내가 피할 곳이고 정말 내가 살 곳인데 세상의 화려함에 취해 소홀히 했던 소알은 없습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지금의 소알은 평소 때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 신앙생활,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소알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소돔으로 뒤돌아보지 말고 소알로 향해 열심히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빛 가운데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큰 것이 좋다고, 큰 것이 바르다고 아버지 하나님 큰 목표 세우고 큰 것을 쫓아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습니까? 큰 것이 무너지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 큰 것이 정의가 아니고 큰 것이 옳은 것이 아님을 아버지 하나님 배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다고 한숨 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 정말 우리를 살리는 것, 평소에는 작게 보였던 아버지 하나님 소화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신앙의 소중함, 교회의 소중함, 은혜의 소중함, 가정의 소중함, 자녀의 소중함, 친구의 소중함, 관계의 소중함을 아버지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그 소알로 열심히 달려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소알을 통해 참된 빛을 보는, 참된 삶의 의미, 가치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